아멘. 함께 나눌 본 말씀 잠언서 2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잠언서 2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세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생명이 주 앞에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받으시고 또한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는 은혜와 영광과 평강과 위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과유불급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이든지 과하면 부족하니만 아니하니만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각기 그 모양대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마치 부모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여 만나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부모를 닮게 되는 것과 유사한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유독 자기를 닮은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은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사람을 선택하신 것은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형상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살아가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형상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일그러지며 그것은 곧 사람에게 영원한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형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살아가게 될 때는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었지만 생명의 근원이시오 형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일그러지며 그것이 인간에게 영원한 사망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원토록 죽음을 두려워하며 생명을 향한 끝없는 목마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사람은 마치 밑빠진 독 같은 그러한 끊임없는 목마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형상의 주인이시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살아갈 때는 그 안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풍성하게 누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형상이 깨어지고 일그러질 때 인간에게 끊임없는 목마름이 찾아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가치들을 자신의 생명으로 여기며 자신의 깨어진 그릇을 끊임없이 채우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욕망을 따라 자신의 깨어진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그 무엇으로도 자기의 그릇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릇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그릇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릇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텅 빈 우리의 그릇을 고치시고 채워주시기 위해 그분께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우리의 형체를 가지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우리의 빈 그릇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우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욕망과 죄의 습관들까지 다 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죄밖에 지을 수 없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아 거룩한 성령의 소욕을 따르며 의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진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는 것, 새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욕망과 죄의 습관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죄밖에 지을 수 없었던 인간이 이제는 의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자유를 얻은 종들이 다시금 종의 누더기를 주워 입고 종의 자리로 돌이키듯이 더 이상 육체의 욕망과 이전의 죄의 습관들에 우리 자신을 무기력하게 내어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답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답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내적인 욕망과 죄의 습관들과 끊임없이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치열하게 싸워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욕망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과 또한 절제에 대하여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꿀은 세상에서 제일 달콤한 것이고 때로는 약용으로도 사용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당시의 시대에는 양봉이 따로 없었습니다. 모든 꿀은 야생의 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꿀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귀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꿀을 발견하였다면 그것은 큰 행운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꿀을 발견한다면 족할 만큼, 그리고 배부를 만큼 충분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화할 수 없을 만큼 과식하여서 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토하든지 말든지 그것이 내 소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과욕하고 과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먹고 마심이 이웃에게 폐가 되고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꿀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족할 만큼 먹고 나머지 양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웃과 나누어 먹는 것이 첫 번째 전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두 번째 전제는 지금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꿀을 발견하였을 때에 나에게 허용된 양 이상으로 그것을 먹어서 이웃에게 가져다 줄 것이 내가 발견한 그 좋은 꿀이 아니라 내가 먹고 토해놓은 꿀밖에 될 수 없다면 이웃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이웃에게 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이든 필요 이상으로 과욕을 부려서 취한다면 분명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의 족한 만나만을 취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욕을 부려서 그것을 쌓아두고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끝만을 바라보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과욕을 부려서 세상의 가치를 취한다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섬기고 그것의 종과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끝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세상의 가치만을 예배하고 숭배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만을 의지하는 삶, 그것에 노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를 바라보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어떠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우리가 과욕을 금하고 절제해야 할 부분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7절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를 금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화목과 화평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도에 넘치게 이웃의 집에 자주 드나들고 그 집에 늦게까지 머무는 것은 그 집에 불편을 끼치고 신뢰를 범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화목한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지만 오히려 그 집에 너무 자주 드나들고 너무 오래까지 머무는 것은 그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불편을 끼치고 그에게 짐을 지워주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과욕을 금하고 절제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아멘. 우리는 과욕을 부려서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거나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대한 거짓 증거는 10계명의 9계명에서도 금하고 있으며 잠언에서도 끊임없이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죄입니다. 이웃에 대한 위증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고대의 무기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용사들이 초근접전에서 사용하는 방망이와 근접전에서 사용하는 칼과 원거리에서 사용하는 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웃에 대한 위증이, 거짓 증거가 이토록 이웃을 살상하고 죽이는 확실한 무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집에 불편을 끼치고 신뢰를 범하며 이웃을 쳐서 위증을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웃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춰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우는 가림막과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마지막 이유, 또 한 가지 이유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젤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대 근동에서 어떠한 용례로 쓰여졌는지, 어떠한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 의미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게 될 때에 이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를 정복했다라는 의미로 그 나라의 자기의 모양과 똑같은, 자기의 모양을 본뜬 형상을 세워놓게 됩니다. 이 형상을 뭐라고 하냐면 젤렘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모양을 본뜬 형상을 정복한 나라에 세워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의 주인이 나라는 겁니다. 이 땅의 주인이 이 왕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 형상을 그 땅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이 형상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형상을 지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우리를 세워놓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뜻과 계획을 세우고 내 이름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형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과 이 공간과 이 관계와 이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공동체와 관계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깨어질 때에 인간은 죽음 가운데에 처하게 되었고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다시금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마지막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이 말씀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족한 것,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과욕을 부리면서 무언가를 취한다거나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짐이 된다거나 또한 이웃을 쳐서 위증함으로 그를 밟고 그를 상처를 주며 그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케 하고 그를 절망하게 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드러내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과욕을 부리고 이웃에게 짐이 되며 이웃을 짓밟고 절망케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과욕을 금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웃에게 불편한 짐이 되고 저주가 되기보다 이웃의 짐을 대신 지어주고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요 복음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온 세상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과욕을 부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지휘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또한 내가 과욕을 부리는 것들이 때로는 이웃에게 상처가 되고 이웃을 짓밟고 절망케 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며 특별히 우리 선민 형제와 또한 질병과 상처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또한 고통당하는 모든 환우분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